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502년 전에 1517년입니다. 10월 31일에 루터에 의해서 95개 반박문이 붙여지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발화점이 된 거죠. 그 전에도 이미 종교 개혁에 관련되어진 분위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에 크게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개혁의 내용에 있어서 5가지를 주창을 한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해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슬로건이 당시 종교개혁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5번째 해당되어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수요 예배 때에, 이번 수요 예배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요 예배에 참여를 안 하시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2탄이니까 수요 예배 꼭 나오셔서 계속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2가지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심이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보드의 언어적인 의미가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무겁는가 할 때에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그분의 본질적인 가치나 값, 이것을 영광, 카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질 속에 담겨 있는 그 가치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무겁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슬로건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목적격을 붙이게 되어지면,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주격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 목적격인 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주격인 이를 붙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은 다른 어느 것에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용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제가 쭉 증명을 해갈 터인데 오늘 성경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해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8절도 보시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라고 해서 당신 스스로는 당신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광은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내 자신이 어찌 거짓되다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이제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이시잖아요. 본질상 동등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냐라고 하는 것을 영광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상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자기 비화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되게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과 인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본질상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로채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 영광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사람이 받는 영광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어요. 그런 영광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이 영광스럽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영광을 받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반사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으로 착각을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때만이 그 영광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셔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때만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에 꿈을 꾸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중세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들을 사람이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황제도예요. 그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로 하자고 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 이렇게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람의 조직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면요, 세속 권력보다도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황제들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가 되어지는 굴욕적인 일들도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 동안에 황제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교황이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교황과 그 교황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과 그 교황의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그런 행위가 중세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사람이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혁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황이 없어요. 교황제도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 총회장이 있든지 노회장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든지 하는 이러한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역할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지,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간혹 아주 드물게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런 행위인 줄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커질 때 더욱 위험성이 있어요. 성도가 많아질수록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잠재된 욕구가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렇게 지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취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마치 나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사탄의 괴계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당신이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독선적이고 대단히 배타적이고 어찌 보면 전제군주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기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그 영광을 다른 어느 것에 빼앗기길 원치 않으셔요. 철저하게 질투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징계를 받게 되어진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과 함께 혼합하여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이유로 인하여서 계속 징계를 받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좀 하나님이 유치하시다. 왜 자기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유치해서 그러시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모던이 현대라는 말인데 포스트는 탈현대라는 말이에요. 현대를 넘어서서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한 추구거든요. 절대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시대가 이 현대예요. 그런데 그 현대를 넘어섭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신이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신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답이고 저기도 답이고,
이렇게 진리가 상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신만이 신이 아닌 거죠. 다른 종교에서 주창하고 있는, 내세우는 신도 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 신을 섬기다 보면 나중에는 저 위에서 한 군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포스트 모던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북한산 올라갈 때, 북한산 올라가는 그 정상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길로 가더라도 나중에 만날 때는 저 정상에서 보는 것이다. 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째째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유치하신 거예요. 왜 자기만 그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둥글게 다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다 잘 되면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합당하다는 것, 그분만이 영광을 취하시기에 마땅하단 말이에요. 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래요. 창조주이시라는 말은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할 만한 위엄을 갖추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죠.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 지극히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시편에 무수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구절만 보면 시편 19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 만물이 아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그 영광을 그렇구나 하고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영광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피조 세계 속에 가득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었다라고 하는 처음 시작,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으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마지막까지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원대한 외침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리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지으시고 다 이제 창조의 역사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딱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이 뭡니까? 너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와,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는 곧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정말 대단한 걸작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70년이 지나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본디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할 때 징계를 받았으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인간을 향한 그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위대하신 분을 주변에 쭉 둘러서서 찬송을 하겠죠. 그 찬송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그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24장로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것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함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연스러운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멀어져 버린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작업을 하시고 성취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고, 어찌 나 같은 것을 다시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거저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최고의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매길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것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이 성도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구원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수를 하죠. 중세 시대의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선행을 더했어요. 오늘날의 가톨릭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과 더불어서 인간의 선행이 합쳐질 때에 그 합작품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큰 실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행위에 대하여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이 타락한 존재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으로 힘을 쓴다 해서 얻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바로 그것을 당신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던져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죄의 삭수로 지불하고 대속하신 사건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중세가 그것을 놓친 거예요. 이렇게 놓치게 된 데에는 4세기, 5세기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당시에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주창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총,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선행들을 통하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이야기했던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겠죠. 특별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은총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인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어요. 이단으로 정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펠라기우스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게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반반씩, 우리 반반씩 하자라고 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것은 against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미, 하프를 말하는 거예요. 반반, 이런 의미의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반, 인간의 선행 반, 이렇게 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자 라고 하는 주의가 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중세 시대에도 교회가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들을 성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우리가 볼 때에도 도덕적으로 참 저 사람은 성자 같아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성자라고 불러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성자를, 그래서 그 성자를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자 숭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을 성자에게까지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성자 숭배 사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주창하게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상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인간이 노력을 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숭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제대로 가르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종교개혁이 지나면서 그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펠라기우스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선행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한 행위들이 함께 합쳐져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갈래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오늘날의 이제 감리교 계통이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알미니안주의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가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것이 겉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하게 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거나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거나 내가 행한 행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외침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시인이 시편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결단과 소망,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두 구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한 가지 시편 57편 11절입니다. 시편 57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제1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는 불손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